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능한 자들, 불가능한 발걸음들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예배자로 오늘도 불러주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본질과 진리의 본질을 잃어만 갈 때 저희 빛과 소금 교회만은 오직 예수로만 살아간다고, 오직 예수로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의 그 순수한 진리를 남겨줄 수 있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그러한 복음의 진리와 순수성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강단을 통치하시고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저희의 어떠한 높아진 모습들, 어떠한 공로들 다 낮아지고 엎드려지면서 오직 우리에겐 예수만이 필요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과 자유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살아나는 그러한 빛과 소금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치하실 줄로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못 봐도 보고 싶습니다. 예, 가식은 아닙니다. 예, 뭐 매일 보다 보니까 이틀만 못 본 거죠. 근데 오랫동안 못 본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참 많이 이렇게 매일 예배드리면서 목사님께서 매번 그 인사말로 하잖아요. 보고 또 봐도 좋습니다 하는 말들이 가식이 아니라 진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너무 기쁜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최근에 이제 한국 교회에서 많이 계속 거론되는 말들이죠. 저희도 알고 있지만 한 유명한 강해 설교자이셨고 원로 목사님이셨던 분들이 어떤 말의 언행의 실수로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들이 자꾸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보도와 함께 이 맞물려서 어떠한 이제 기사들이나 어떠한 내용들이 자주 저를 통해서 접해지고 있냐면 뭐냐, 한국 교회의 도덕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윤리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이제 기사 같은 걸 봤었는데 신학교의 수가 2026년에 10년 전이 아니죠, 10년 전이 아니라 5년 전에 비해서 절반이 줄어들었다고요. 절반이. 이미 총신, 저희 이런 말 하기엔 굉장히 부끄럽긴 하지만 저랑 아내는 사실 경쟁률이 1점 몇이었어요. 그러니까 0점 몇만 떨어지는 그런 낮은 경쟁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미달이에요. 미달. 뭐 이달이면 뭐냐, 아무나 집어넣어도 그냥 등록금 될 수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어쨌건 아무나 지원해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수준으로 들어갔는데, 그럼 왜 신학생들이 줄어들었냐 했던 그 질문의 1위가 뭐였냐,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건 거죠. 저는 중고등부 때부터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성추행을 일으켜서 저는 목사가 되기 싫어졌어요. 뭐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 어떤 성직자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피하면 돼, 이런 어떤 교인들에 대한 윤리 도덕성의 어떤 실추된 문제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가 윤리 도덕을 회복해야 된다는 여러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요, 이거 자체는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윤리 도덕성을 회복하자, 즉 교회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자격을 갖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저희 빛과 소금 교회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런 작금의 상황에서 어떠한 말씀을 선포해서 교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바울이 했던 걱정들, 그러니까 실은요, 바울은 교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 어떤 기준들, 그런 자격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들이 자격이 되는 것을 걱정했었습니다. 뭐냐, 오늘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뭐라고 했냐, 바울이 얘기했어요.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뭐냐, 결국에는 율법주의를 삼가라는 거예요.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했을 때 그게 직역하고 원어로 번역하면 뭐냐, 그 살점을 뜯어내는 일을 삼가라. 이게 뭡니까? 할례예요, 할례.
할례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 동일한 언어로 행악자들을 삼가라. 그 동일한 언어로 개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이 개들이 뭐냐?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저 개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개들이 부스러기를 떨어지는 거 먹는 것으로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 보고 개라고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거를 돌려갖고 너희 이방인들을 욕하는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너희가 개들이야 라고 바울은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다는데 여기 봉사라는 것보다 사실 예배가 맞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 아멘. 바울이 걱정했던 게 뭡니까?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그러한 율법주의의 움직임들을 경계하고 걱정했고, 아니 자격 없음이 자격이야. 아멘이요? 자격 그리스도 앞에서 자격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만이 자랑이라는 것, 그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을 걱정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분위기들, 교회가 윤리 도덕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율법주의적인 움직임 속에서, 아니 오히려 예수 앞에서 자격 없음이 나의 자격이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격이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 빛과 소금 교회, 또한 중보하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할례가 새겨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할례가 그럼 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제 마침 또 이제 저 아내랑 같이 대구를 향해서 내려가는데 우연히 어떤 한 설교를 들었는데 중고등부 설교였어요. 근데 그 중고등부 설교자가 참 이제 설교를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제가 할례였어요. 뭐 주제가 뭐였나? 결국 할례가 뭐냐? 옛사람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났으니, 그게 이제 수련회 앞두고 했던 설교 같아요, 그분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너희가 부모님의 어떠한 뜻에 의해서 수련회를 갔다면, 이제 옛사람을 벗어났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너희의 옛자화를 벗고 너희가 직접 수련회 가겠다고 싸워라. 학원 선생님들과 싸워라. 너희가 이제 분투하고 부모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옛사람을 벗고 너희의 스스로의 힘으로 수련회를 가도록 해라. 그런 할례를 행하라. 뭐 이런 설교들이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할례의 어떠한 복음적인 의미를 많이 담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할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거듭남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우리 스스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폭로하는 그러한 사건이고, 이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만을 신뢰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할례인 창세기 17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저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처음 할례가 나타나는 사건인데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몇 세? 99세. 근데 재밌는 건 16장 16절이 바로 전절이거든요. 거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면요, 83세라 라고 얘기를 해. 6세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거죠? 계산이 빠르네요. 맞아요.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가 13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16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무슨 사건이 있었죠? 하갈에게 들어간, 역시 저희 빛과 소금 교회는 훌륭합니다. 맞아요. 하갈에게 들어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 하갈에게 들어간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하갈은 율법이고, 그리고 그 언약, 그러니까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비교와 대조와 비유라고 설명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23, 2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시니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 이미 신약의 사도들,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이 구약 성경을 뭘로 봤냐? 이 반복되는 구약의 사건들은 어떠한 비유인데 그게 어떠한 비유인지 너희가 알고 있니?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과 약속을 따라 사는 자들에 대한 비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물론 83세도 많은 나이예요. 아이를 못 낳고 있었죠. 못 낳으니까 뭘 한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 당신이 씨 없는 수박인지 내가 그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갈한테 들어가 봐요. 뭡니까? 약속을 신뢰한 겁니까? 육신을 신뢰한 겁니까? 육신을 신뢰한 것,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겁니까? 사람의 능력을 신뢰한 겁니까? 사람의 능력이요. 맞아요. 이 어떠한 비유로 나눠지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신뢰하냐? 아니면은 자신의 능력과 육신을 신뢰하냐? 곧 율법주의냐? 은혜로 살아가냐?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람 사례 뭐 다 신뢰하지를 못했고 하갈로 들어갔고 율법주의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쨌거나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13년이 지나고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7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떠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83세도 불가능, 99세는 더 불가능. 근데 너는 불가능해. 근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멘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한테 처음 쓰였던 말이에요.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노아가 뭐 행실이 완전했어요? 아니요. 그 밑에 쭈루루룩 내려가면 뭐라고 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뭡니까 여러분? 완전하라는 것은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전능한 나를 믿고 순종해라. 아멘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무능함, 83세 때도 무능했어. 근데 99세 때는 더 무능하거든. 근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약속을 따라가는 자로 완전하라. 믿고 순종하라. 아멘. 그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행한 거죠. 그리고 그 표식으로 무엇을 준 겁니까? 할례를 준 거예요. 1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사실 굉장히 저도 이제 어릴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왜 그렇게 99세 때 아이의 약속을 다시 한번 주면서 그 이해 못할 그 고래 잡는 이 할례를 약속을 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고등부에서 찬양 인도를 오래 했는데 한번 제가 결단이 들어갔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찬양하겠느냐.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찬양 연습을 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한 장씩 읽으면서 그래도 한 야곱까지 읽었으니까 30몇 장까지 읽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뭐 1장을 읽어서 준비할 거면은 1장을 미리 제가 읽고 제가 굉장히 또 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1장을 읽으면서 저 딴에 궁금한 것들을 다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1장을 읽고 너희들 궁금한 거 다 질문해봐. 웬만해선 제 레이더에 다 걸렸습니다. 제가 비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날 마침 그 주에 창세기 17장을 한 차례였어요. 제가 웬만해서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17장을 다 읽고 나서 한 친구가 제가 이제 질문했죠. 너희들 궁금한 거 또 있니? 실은 애들이 잘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근데 조용했던 중1 여자아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가 궁금하지? 너 뭐가 궁금하니? 했더니 친구가 손을 들면서 질문하기를 선생님 근데 포피가 뭐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저 중1 여자아이가 이제 그 고래 잡는 거에 대한 개념도 먼 아이에게 포피라는 개념은 더 먼 개념이었겠죠. 그래서 그 포피를 설명하기 위해서 진땀을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포피가요. 근데 실제로 제가 간지도 적어놨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바사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뭐냐? 육체입니다. 육체. 이 원뜻이 뭐냐? 육체예요. 그리고 이때 고대 근동의 문화 당시에서 그러니까 이 생식기의 끝을 쪼갠다는 것, 그러니까 생식기에 손을 댄다는 것은 결국 뭐냐? 이 생식기는 어떤 남자의 생명의 근원을 가리켰어요.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력의 자체를 가리켰어요.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생명력에 육신을 베어버린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너의 생명의 근원과 너의 육신의 생명의 근원을 믿지 말고 너의 육신을 다 죽이고 이제는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약속을 신뢰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너희가 바로 뭐다? 할례파.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의 그 육신의 포피를 베어 버리고 이제는 너의 생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너는 생명을 잉태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구부리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까? 약속이요, 맞아요. 예수를 믿고 순종하며 날아가라는 것이 바로 할례의 진짜 의미다라는 것이죠. 너희 옛사람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결단해라? 아니요, 실제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 너희의 겉사람을 베어버릴 수 없는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의 불가능, 무능함, 무력함, 죄악됨, 연약함, 99세라는 그 한계의 나이 속에서 이제 너희의 육신 베어내. 너희의 힘 다 기각이야, 실패야. 약속으로만 생명을 얻는 약속의 라인으로 넘어와. 아멘이요. 그게 바로 할례의 의미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났었는데요. 제가 이제 세윤이랑 계속 뭐 부불 할례 거고 부르심 뭐 횃불 언약 할례 그다음에 이래 이렇게 하면서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할례의 의미가 뭐냐? 저를 한번 제가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내가 한다면 안 할래, 주가 한다면 할래.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다면 안 할래, 주가 한다면 할래. 아멘이요, 여러분. 이게 할래요, 이게 할래. 물론 할래는 제가 그 발음을 비슷한 라임으로 맞춘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내가 한다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믿고 순종하라. 그 몸에 새기는 표징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의 포피를 베어 버리고 약속의 포피를 너에게 쌓아. 그리고 약속을 따라가는 자녀로 그 이삭을 낳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다면 안 할래, 주가 한다고 하시니 할래. 맞아, 이게 할례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할례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해서 반복되고만 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할례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야곱에서 실은 나타납니다. 창세기 32장 22에서 25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얕본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할례가 안 나오는데 왜 할례했냐고 하냐고요? 살펴봅시다. 어쨌거나 이 할례라는 의미는 결국 뭡니까? 그쵸, 내가 한다면 안 할래, 주가 한다고 하시니 할 수 있다라는 나의 무능함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몸에 새기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삭도 할례를 했고 물론 야곱도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할례 사건이 야곱에게 어떻게 더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또 같은 이미전으로 그림으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얍보 강가에서의 씨름의 사건입니다. 22절 23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얍보 강가를 사이에 두고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누굴 먼저 보냈죠? 종들, 여종들과 그 아이들 먼저 보냈어요. 그 다음에 누굴 보냈어요? 레아와 그 아이들 보냈어요. 그 다음에 누구 보냈어요? 라헬과 요셉을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야곱 강가를 건너갔다, 안 건너갔다? 안 건너갔어요. 맨날 잔머리 굴리던 그 야곱, 또 잔머리 굴리고 자기의 육신을 신뢰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잔머리 굴리던 야곱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이 야곱 강가의 사건에서 나타나는데, 그때 누가 찾아와서 씨름을 겁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 맞고요. 이 사건은 결국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야곱, 네 그 생명의 근원, 너의 잔머리, 너의 육신을 신뢰했던 그 모습들 다 잘라내. 그 모습이 바로 씨름의 사건인데,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재밌는 게 이 허벅지라고 말하는 게 야레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도 뭐 허벅지라고도 쓰이고 엉덩이라고도 쓰이고 하체라고도 쓰이고 놀랍게도 생식기라는 단어라도 쓰입니다. 결국요, 이 천사가 친 것, 물론 이 허벅지 관절, 이 환도뼈라고 하는 여기를 친 게 맞겠죠. 그러나 이 친 그 부분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생명의 근원인 하체를 침으로 이 사건은 결국 뭐랑 이어지는 사건입니까?
할례 사건과 이어진다는 겁니다. 너의 생명과 너의 육신, 너의 생명의 근원되는 그 허벅지, 그 하체를 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육신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평생 절름발이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짚고 사는 야곱으로 변화된 사건이다. 아멘이요. 야곱의 할례의 극적인 사건은 바로 이 야복 강가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끌어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제가 세훈이한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세훈아, 예수님을 믿으면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릴 것만 같니? 세훈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좀 감사했어요. 그래도 세훈이가 어떠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모종의 기대가 있구나. 공부도 잘 되고 친구관계도 원만하게 좋아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에 또 위로하시는 방편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복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실은 어떠한 자리로 어떻게까지 이끌러 가냐?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무능함이 폭로되는 자리로 자꾸만 이끌려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짜 나의 능력 되시는 씨름을 거시는, 나의 불가능함을 폭로하시고 나의 진짜 능력이 되시는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요. 저희 창세기 32장 27에서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죠. 야곱입니다. 맞아요. 야곱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에요. 뜻이 뭐예요? 발꿈치,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에서가 얘기했어요. 팥죽으로 속였을 때 이 야곱이 나를 2번이나 속인 것, 그 이름을 불리는 게 야곱이라 불림 받는 게 합당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속이는 자였어요. 근데 왜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으로 밖에 살 수 없었어요? 힘이 없으니까, 둘째니까, 약하니까, 그 하나님께로 받은 언약의 복으로 배제된 말째니까. 그러니까 뭘 굴리며 살았던 거예요? 짱구 굴리면서, 속임수 굴리면서, 잔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뭔 이름을 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멘이요. 이스라엘이라고 여기서 한번 불러주시고요, 나중에 베들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또 불러주세요. 2번이나 속인 그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서, 아니 너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야, 네 육신으로 살면서 네 잔머리로 살면서 남을 속이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너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속으로 승리한 이스라엘이야. 아멘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저주심. 아멘이요. 하나님의 저주심. 결국 이것은 어디로까지 이어집니까? 십자가를 지어주심. 맞아요. 하나님의 저주심, 십자가를 지어주심. 그 예수라는 지팡이를 짚고 사는 그 야곱이 바로 무엇입니까? 승리한 절름발이라고. 그게 바로 성도된 정체성이라고 이미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할례 사건, 야복강가의 할례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서 나의 무능함이 자꾸만 완벽하게 폭로됐던 그곳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이름이 부여됐는데요, 놀랍게도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99세의 무능함과 불가능함이 폭로됐던 그때에도 무엇이 주어집니까? 새 이름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얘기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사레도 사라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이요. 전에도 얘기했었어요. 아브라함은 뭔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크고 위대하시다. 가문에서만 그냥 이쁨 받는 왕자였던 아브람. 사레는 뜻이 뭐예요? 나의 공주님. 그냥 공주와 왕자와 만나갖고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가문이었는데, 아니 너의 힘으로, 아니요, 근데 그렇게 공주와 왕자가 만나갖고 뭐 자식 하나도 못 낳았어요. 그게 아브람의 100년의 인생이었어요. 아니 이제 너의 육신의 포피를 다 제거해, 너희의 육신의 가능성을 전부 제거해. 그때서야 뭘 받는 거예요? 새 이름, 새 정체성.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요? 그들이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불가능함과 우리의 죄악됨이 폭로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인 그리스도인. 아멘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이요. 저 지난번에 이제 참 설교 때 한번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중보를 해준 덕분에 그 이제 헬라어 조교라고 했던 그분이 하늘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드리면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이 있을지 또 어떠한 일을 행할지는 또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전도사님과 이제 얘기를 나누는 중에 한 가지 저도 의아한 부분이었고, 이제 그 아내 되시는 전도사님 분도 의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었냐면, 그 아내 되시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오빠가 이렇게까지 힘들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알았는데 부르짖지 않아갖고 당황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저랑도 대화를 나눌 때 그 전도사님이 많이 했던 얘기가 무엇이었냐면요, 자기가 이제 그런 공황이 찾아오고 힘든 가운데서 말씀을 그렇게 읽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완전 이승재입니다, 이승재. 그래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한 5-6절도 읽지 못하고 집중이 안 되니까 그 한 30분 읽으면 15분을 쉬어야 되고 또 이제 막 발작이 오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을 읽고 어떠한 설교자와 말씀 사역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은 말씀 한 글자도 못 읽는다는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부르짖을 때가 아닌가? 저도 그런 의아함이 드는 겁니다. 물론요, 하나님께서는 그 때와 또 시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전도사님이 정말로 자신의 무력함, 무능함을 더 깊이 깨달았을 때, 나는 예수 아니면은 말씀을 읽는 그 수준이 아니라 살 수도 없는 존재구나. 그때 되었을 때 진짜 예배자로 거듭나고 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더욱더 발견된 시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그 전도사님을 뭐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사실 그 전도사님뿐만 아니에요.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각자 가운데 내가 이거 하나 못 놓는다는 그런 어떤 나만의 율법주의, 나만의 어떠한 아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만을 반드시 내려놓게 하십니다. 아멘이요. 맞습니다. 내가 엄마로서의 자존심, 내가 남편 아내로서의 자존심, 또는 내가 어떠한 지위, 어떤 나의 우상들, 그것만은 내가 놓지 못하고 내가 반드시 그거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어떠한 무언가가 있는데, 하나님 그거 반드시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능력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나 할례의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뭐 우리를 무조건 불가능하고 무능력하고 죄인이고 약하고 연약하고 그러한 자들로만 폭로시키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러한 할례 사건들, 또한 저희의 이러한 불가능한 무능력함의 사건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할례가 주는 승리를 저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저희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제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 예수로 예표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놀랍게도 이건요, 전쟁을 앞두고 너희 무력화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무력화하라는 그 이유가 뭐예요? 1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돕고,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뭐예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뭡니까? 이미 승리를 다 준비하게 하시고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할례를 하지 않고, 물론요 이 이스라엘의 할례의 진정한 의미, 내가 한다면 안 할래, 주가 한다면 할래, 이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나서 할례를 행했다면 사사기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은요 저희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할례 없이 승리했다면 누구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착각을 할까요? 맞아요. 내 힘, 이스라엘의 힘, 그들의 힘으로 했다고 착각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준비하시고 전쟁을 하기 전에, 야, 너 무장해제, 무력화해, 다 포피를 제거해, 육신을 제거하고 약속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몸에 새기고 전쟁에 참여해. 아멘이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무력함, 무능함을 자꾸만 폭로하는 그 낮아짐의 사건으로 인도하시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예수로 말미암은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요. 우린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만 돼요. 그거를 잊으면 저희는 죄책감과 죄악과 무능력함 속에서 계속 디프레스되고 계속 낙심하고 계속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단이 그렇게, 봐봐 너 또 실패했네, 너 또 그렇게 못했네, 너 또 불가능하네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어머, 맞아, 나 자격 없어. 나 자격 없다고? 맞아, 나 자격 없어. 근데 난 예수만이 자격이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는 자격이 내 안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주어진 나의 자격이 내 영혼과 마음에 할례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어. 아멘이요. 그 승리함으로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이미 영적 전투에서 이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지와 그림으로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요. 그럼 그 할례를 행하고 승리를 행하는 주체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수아 5장 13에서 15장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까지 지키고 무교절까지 지키고 완전히 무력화되고 완전히 무장 해제한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여리고성으로부터 오는 누군가가 보입니다. 그는 누구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아멘. 군대 대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난 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을 이미지로 한번 잘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할례를 다 마치고 모든 유월절, 무교절도 다 지킨 후에 석양이 쫙 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넘어왔죠?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서쪽으로부터 에덴 동쪽으로 멀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동쪽의 방향에서 다시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넘어온 이스라엘이 이제 서진,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향으로 돌아올 때 누군가가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그들을 맞이하며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그 방향으로 그들을 차지하고 나오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미 여리고성을 앞장 뒷짐을 지고 나오는 그 장면이요. 이 장면이 무엇입니까? 이미 이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을 다 점령하고, 아니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무찌르고 내가 이미 다 이기고 승리해 놓고 나오는 그 장면이라는 사실을요. 아멘이요. 이미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여리고 땅을 승리하고 죄인으로 멀어진 그 동쪽으로 나와서 봐, 이 땅은 내가 이미 승리를 하였고 약속으로 승리를 얻을 땅이란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내 신을 벗어라, 네가 주인이 아니라 종된 자리에서 완전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그 장면이요. 여러분, 맞습니다. 실은 이 할례 사건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왔던 것처럼요, 야곱의 약복 강가에서 그 할례 장면에선 누가 야곱에게 그 할례를 시행합니까?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시행하고요. 앞서 말했듯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례를 받고 또한 새로운 이름을 얻었을 때, 그게 창세기 17장인데 창세기 18장에 누가 또 등장합니까? 여호와의 사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갖고 사라한테 가잖아요. 왜 비웃느냐?
너가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낳을 거라라고 계속해서 결국 우리의 불가능함 속에서 그 이삭을 낳을 그 승리를,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승리를, 에서와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그 승리를 알려주실, 그 승리를 예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무언가를 행해서 저의 스스로 무언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 점점 더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나의 삶에서 선명하게 점점 드러나는 영광을 바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희가 읽었던 에베소서 3장 이후에 뒤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4절에서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4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제 그 신대원 시험을 볼 때 이런 거 이제 빈칸 뚫기가 나와요. 그래서 며칠 만에 할례, 그래서 이제 파리베히바 뭡니까? 8일 만에 할례, 이 이스라엘 존의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 파리베이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이게 자랑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이요. 우리 8절 9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림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 모든 자랑이 다 뭐라고 해요? 똥덩어리, 배설물. 왜요? 이게 있을 때는 야, 난 8일 만에 할례 받았지, 난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지, 이게 자랑이어서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이 세상을 초월한 가장 위대한 지식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의다. 아멘이요. 이걸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교회의 자랑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요, 도덕 윤리적으로 뛰어난 거요, 뭐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요, 봉사와 구제를 많이 하는 거요. 아니, 예수가 유일한 자랑이다. 예수만이 유일한 자랑이라고 바울은 그게 훼손되는 게 걱정되어 갖고 개들, 행악자들, 몸을 훼손하는 그런 자들을 삼가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한국교회, 오늘날 한국교회를 사실 말할 것도 없어요. 저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모든 모습들 중에서 계속해서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한 할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저와 이제 아내가 이제 그 대구를 갈 때마다 참 많이 뭐 이제 많이 싸웠어요. 싸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번에는 참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금식도 하고 또 이제 기도도 하면서 그래도 참 감사했던 부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방비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무능력함이 드러나야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변화하시는 과정 가운데, 근데 한 가지 이제 방비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뭐였냐면, 저희가 뭐 이제 몸, 이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 최근 들어서 가장 아팠어요. 정말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을 정도로 참 아픈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그 아내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걱정을 할까봐 이제 그 아픈 자신의 모습을 이제 숨기는 그런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제 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를 더 들이시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체면이라면 체면일 수도 있고요,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그렇다고 뭐 제가 이제 뭐 꾀병으로 막 아픈 걸 다 티낸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사실은 몸이 좀 많이 힘들어 갖고 한 이제 두 번을 이제 어디 외부를 나갔다가 사실 두 번 다 이제 그 일정을 잘 못하고 차에서 그냥 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지나가고 이제 싸움도 없이 큰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없이 지나갔다가 이제 사단이 한번 탁 공격을 했는데 이제 아내가 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참았는데 당신은 그걸 왜 참지 못했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너무 섭섭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꾀병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안 아픈데 내가 일부러 오케이 좀 아픈 김에 이 차에서 어디 꿀이나 빨아볼까 하면서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저도 이렇게 참으려고 했다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또 운전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랬던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아내가 뭐라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마음에 실은 어떠한 본성적으로 이런 율법주의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팠는데도 참았는데 당신은 왜 아팠는데 그걸 참지 않았어라는 율법적인 마음이요. 뭡니까? 나는 도덕 윤리적으로 행동하는데 왜 저 목사는 저런 유혹에 맨날 넘어질까? 나는 예배를 이렇게라도 힘들어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저 권사는 틈만 나면 예배를 빠질까? 나는 기도를 그래도 30분이고 1시간이고 하는데 왜 저 사역자가 됐는데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쫄래쫄래 도망가 버릴까? 이런 율법적인 마음들이요. 그럼 여러분 사단은 이러한 마음들을 틈타서 무엇을 자꾸만 부각시킵니까? 그 똥덩어리 배설물들,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네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 네가 예배를 얼마나 드리는 것, 그런 배설물 같은 것을 자꾸만 부각시켜서 교회에 뭘 훼손시킵니까? 정체성을요. 예수만이 자랑되는 그 정체성을 자꾸만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진자매님이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어요. 그 야근을 자꾸 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야근을 안 하는 그런 부서로 배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근을 못 해갖고 여기 예배를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야근도 안 하게 되고 예배를 안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소진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감사할 일인가요?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이제 야근을 안 하는 건 감사한데 예배를 오는 게 감사한 일일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너무 큰 은혜를 느꼈어요. 그렇게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올 마음과 예배 올 어떠한 결단도 없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자랑할 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그래서 저는 이 빛과 소금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쁘고 8일 만에 난 것을 자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랑하고 뭐 이제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 같다면 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역자였던 저희 아내도 죽었을 거예요. 그 배설물 같은 것이 우상이 돼갖고 누가 더 많은 그 배설물을 모았냐 하고 그 냄새나는 것들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만이 자랑입니다. 아멘. 또한 저희 빛과 소금 교회도 예수만이 자랑입니다. 저희 한국 교회도 예수만이 자랑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저희 빌립보서 3장 3절 그렇게 예수만이 자랑이고 그것이 저희 진짜 할례라는 믿음으로 한번 저희 성령으로 예배하며라며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그러한 믿음의 할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앞에 가사가 전 참 마음에 들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음이 자랑입니다. 소망 없음이 자격일 뿐입니다. 예수만이 오직 자랑이고 소망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